오늘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신문에서 눈여겨봤는데요. 이어령 장관이, 전 장관이 책을 하나 신문에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 처음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주문해서 받아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레리 하타도라고 하는 분이 30년이 넘는 시간을 그 1세기, 2세기, 3세기의 문헌만을 읽어가면서 그 문헌 속에서 특별히 이교도들이 표현하는 그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문헌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이래, 저 사람들은 이래 하면서 문학적인 작품 속에 드러나든지 어떤 수필 속에 드러난다든지 어떤 강연 속에 드러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교회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을 이분이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거의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것만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만을 자기가 옹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것을 그분이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사람들은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다. 고백.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 다른 종교에서는 있지 않은 그런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그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더라. 그러한 내용이 그 이교도 작품, 이교도들의 글에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조롱하거나 그런 글을 쓰면서 그들이 그 속에 집어넣은 삽입한 부분이 바로 저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은 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그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꼭 성경을 봉독을 하더라. 성경 봉독을 하더라,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그 특별히 마음과 영혼 중심에 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교 작품에서 표현을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텍스트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대요.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을 텍스트 공동체. 안 믿는 사람들 표현은 텍스트잖아요. 책인데 우리가 말하는 건 성경 공동체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읽고 또 그 성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건 우리가 전에 이제 우리 예배 방식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저희가 어렸을 때 예배에서 그 성경 회중들이 낭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독 시간이, 성경 교독이 있어요. 교독하는 시간이 그게 바로 그냥 교회가 갑자기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성경 봉독과 성경 교독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은 타 종교에서는 있지 않았던 전통이래요. 다른 종교들이 이런 게 없대요. 다른 종교도 물론 경전이 있지만 경전을 그 전문가들, 그 뭐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쓰는 경전이지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펴놓고 읽고 생각하고 뜻을 듣고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텍스트를 펴놓고 함께 읽고 그걸 설명을 듣고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더라라고 이 사람이 거기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200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세습화의 위험 속에 있고 또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공격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러한 공격 속에 있으면서도 그 신앙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그 로마 교회에 뭐 100명의 교회가 있었고 교인이 있었고 조금 지나니까 1000명이 생기고 10,000명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핍박은 가해졌어요. 핍박은 가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당시 이 헬라 사회에는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섬기고 다른 신도 같이 섬길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관이었습니다. 내가 이 신도 섬겨주고 친구네 집 가서 그 신도 섬겨주고 같이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신이 하나 더해진다는 것은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높은 신부터 낮은 신까지 그냥 누구든지 간에 자기들이 어떤 신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 같이 섬겨주고 같이 받아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독특하게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사회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고 왜 이 예수 운동하는 사람들만은 이 사람들은 유독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섬겨야 된다. 그리고 다른 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 종교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배교예요. 배교. 종교적 배교예요. 아니 우리는 이런 종교관을 가지고 같이 하는데 왜 이 사람들만 그럴까 해서 그 종교적 배교 때문에 그 종교적 배교 그리고 그 시대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배타성. 종교적 배타성이라는 말을 1세기, 2세기, 3세기 로마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공격이 바로 종교적 배타성 그리고 종교적 배신, 종교적 배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다른 건 다 우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그런 주장 속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예수 믿는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부터 텍스트 공동체, 성경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말이 아니고 그 이교 사상을 가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인용하면서 이분이 거기다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처음부터 텍스트 공동체였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을 가지고 결정하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성경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결정의 권위는 성경이 돼야 되고 성경으로 결정하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변함없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다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갈릴리 북부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통의 요지이고 거기는 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곳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테일단에서 흘러나와서 그 다음에 큰 물줄기를 형성하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는 거의 시내 같은 그런 물들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이 거의 사막 같은 환경인데 그 지역만큼은 푸른색의 그런 색을 띠는 그런 동산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에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고 빌립은 헤롯의 아들 빌립 헤롯입니다. 헤롯 빌립입니다. 근데 그곳이 왜 예수님께 그곳을 데리고 가셨느냐 하면 거기는 도시가 형성돼 있었어요. 작은 로마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헤롯이 도시를 건축했는데 로마 같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로마처럼 만들어 놓고 로마처럼 만들어 놓은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바친 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다가 이런 도시를 만들었으니 시간이 될 때마다 오셔서 여기서 푹 쉬십시오 하면서 만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봤는데, 이 빌립이, 헤롯의 아들 빌립이 자기가 거기를 왕이 돼서는 왕이 통치할 때 그곳에 수도로 옮겨놓고 수도의 이름을 아예 바꾼 거예요. 하나는 가이사, 하나는 빌립, 자기 이름하고 가이사 이름하고 그렇게 해서 친근성을 갖도록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지역이 자연스럽게 로마의 작은 도시 같은, 로마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니 특징적으로 이교 우상 신전이 많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신전이 많았어요. 그냥 우상 숭배가 많고 이교 신앙이 많았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다 제자들을 딱 세워놓고 근데 보여주시면서 도시를 보시는 거예요. 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자,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봤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 공생의 3년차 시기예요. 그러니까 2년을 마치고 이제 3년차, 마지막 3년차에 이제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또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행하는 말도 듣고 그들이 하는 말도 듣고 많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대답의 공통점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그 존경을 받는 위치죠. 높여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 말라기 3장의 마지막에 있는 그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럼 뭐라고 나를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신 장소가 또 중요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를 다 데려가셔가지고 라스베가스를 쫙 보여주시면서 정말 세상 영광이 다 이렇다.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사냐. 그리고 얼마나 멋있게 사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런 세상 영광 속에서 살고 승리하려면 주님을 고백할 때 제대로 고백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뉴욕에 데려가서 뉴욕의 그 한락가를 다 보여주면서 성도인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네가 이 세상의 삶을 보면서 정말 부럽지. 그렇게 살고 싶지. 너도 그 속에 한 부분에 살고 싶지. 이 뉴욕의 아파트 하나 네가 사고 살고 싶지. 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래, 살아라. 사는데 그러면 너는 이 속에 살면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겠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서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정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한 고백은 첫째는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공동체,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던 소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소리나 또 내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시간이 지나도 고백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은 고백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큐리오스, 큐리에 이렇게 주여가 된 큐리에 이렇게 또 주여 주님 할 때는 큐리오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큐리오스는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가 헬라어상 둘로스라는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큐리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큐리에였습니다. 큐리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이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노예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만약에 이 고백이 피상적인 고백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면 마음속에 담겨있는 고백이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뀝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짜준 일정, 주인이 짜준 계획, 주인이 세운 그런 말, 주인이 세운 그 모든 것들에 내 삶을 맞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주여라고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텍스트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유일하게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 기준을 깹니다. 이 기준을 깨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 기준을 없애는 것이 사탄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사탄은 성도들을 꾸준히 공격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공격합니다.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은 너야. 네가 결정할 수 있고 네가 행동할 수 있으니까 너의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개 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구원자의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구원자의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자. 문자적으로는 기름을 부은 자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새 직업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올리브유죠.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충분히 부어가지고 이 사람을 구별해서 세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기름을 부어서 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랬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 그랬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세운 거예요.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통치하는 자.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해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연결해주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일성, 예수님만을 통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유일성을 2000년 전에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개념에서는 있지 않았던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했고, 일단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은,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에 적응을 해야 했대요. 거기에 그러한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일단 다른 종교는 끊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교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단절을 했어야 했어요. 종교적 습관도 단절을 해야 되고, 새로운 종교적 습관, 신앙적 습관에 다 물들여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분은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만이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죠.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좋은 데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불교도 극락이 있습니다. 또 내세에 대한 신앙관이 있는 종교들 다 있습니다. 다 어떻게 가든 산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가진 특징이 성경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래, 성경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지 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길을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전통교회는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그 옆으로 교회가 또 하나의 길이 생겨요. 그건 바로 그것도 구원이지만 이것도 구원이다예요. 그래서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길로 간 교회를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곁길로 간 교회를 다시 바로잡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그게 바로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에요.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바로 500년 전이거든요.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원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마귀는 거기도 공격을 합니다. 예수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초대교회 그 팔레스틴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았던 흔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유대인들이 신격화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냥 예수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신앙들이 그래 초대교회 때부터 꾸준히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수식어가 붙는 게 중요해요. 그분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현대 종교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래요,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는 하나님,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다 별명을 부르시는, 별명. 베드로의 별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인데 사실은 요하난이라는 거예요. 요하난인데, 요하난은 이것이 음역으로 헬라어로 번역될 때 요한으로 번역이 됩니다. 요한. 근데 우리 요나라고 생각해, 요하난인데, 히브리어 요하난은 요한인데,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인들이거든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주요 청정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이 성경을 읽게 할 때 베드로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는 요하난이다, 요하난이다라고 해요. 그래 시몬도 베드로의 히브리적 표현이 시몬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변함없고, 그리고 또 듣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듣는 사람의 뜻이죠. 그렇게 시몬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옳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또 똑같은 신앙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서울역에 있는 어떤 그 노숙자들만 보면 마음이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고백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입으로 발린 그 고백이 아니고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몇 가지 선물을 주시며,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불러.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기초가 될 것이다.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의 교회, 너의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지만 베드로의 무엇을 반석으로 보셨습니까?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보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그것 하나의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딱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자체는 그거 자체가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것을 같이, 우리 교회라면 이 기반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인데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고백을 같이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모든 교회는 고백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 고백 위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하는 교회들은 이 반석, 똑같은 반석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반석 그리고 열쇠 이야기를 하세요. 열쇠는 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뭐 하는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 말은 베드로가 이 땅을 살면서 결정한 것을 하늘에서 따라주겠다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하며 열면 하늘에서도 그 여는 대로 축복을 해주시고, 이 땅에서 네가 축복을 안 하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고 닫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문맥상 보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에 그만큼 영적인 특권을 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런 역사들이. 그게 무엇입니까? 열면 하늘에서 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나도 열 수 있고 나도 닫을 수 있어요. 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진실한 믿음을 뒤에 이제 21절부터는 제자의 길로 제시를 하십니다. 제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로 가는 사람은 반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 그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21절에 이야기를 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정말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예수를 꽉 붙잡고 항변했다라고요.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요, 교훈하다, 화내다예요.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왜 꼭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까? 아니, 왜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 이 부분에서 이 일이 진행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예수님 가까이 있을까? 나중에 예수님 왕 되면 누가 가까이 갈까?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는 오셔가지고 두 아들을 부탁까지 했다고 해요. 부탁.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권 잡으시면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와서 청탁했다 그래요. 청탁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고백하는 걸 듣고 얼마나 땅꿈을 꿨는지 알 수 있어요.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했어도 주님께서 바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러셨어요. 사탄아. 조금 전까지는 바요나 시모나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사탄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찾지 말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찾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텍스트인 성경을 봐야 돼요. 텍스트인 성경 없이 감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으면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고백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건 정답이었어요. 신앙 고백은 정답이었지만 그의 이해는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제자도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해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정과 그리고 내 모든 욕심을 다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단회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회적인 십자가가 아니고 지속적인 십자가예요. 이거 없어지면 또 생기고 이거 없어지면 또 생기고 하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계속 따르라.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나를 따라가라. 우리는 두 가지는 못합니다. 십자가를 내려놔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계속 있는 것이다. 따라오는 것은 계속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길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목숨을 걸면 어떻게 되나?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내가 살려낸다. 내가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27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참 우리의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시몬처럼 고백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은, 이게 정답이 정답되려면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으로 진단해서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십자가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걸 내가 짊어져야지 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소리를 들으면서 참 종교 생활도 유별나게 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같은 교회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자리 잡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순교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매주 모일 때마다 그것이 과연 옳은가 서로 읽으면서 토론하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 소선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력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이 시대에 2000년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